요한 3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절수를 보면은 요한 2서가 13절, 요한 3서가 15절, 요한 2서가 더 짧은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요한 3서가 단어가 요한 2서보다 더 적어서 내용 분량이 가장 적은 책이 신약 성경에서 요한 3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서신에서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가이오가 나옵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은 디오드레메가 나오고 12절에 데메드리오, 세 사람의 이름을 이 서신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이오는 이 성경을 받는 사람, 수신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낼 때에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이 요한 3서도 편지 형식으로 된 성경인데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순회 전도자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을 칭찬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인 디오드레베는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데메드리오인데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가이오에게 교회 일꾼으로 그를 사용해도 좋다, 일꾼으로 추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은 편지의 서론이고 인사말이 나옵니다. 요한 3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인이 가이오입니다. 그럼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 외에도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고린도의 가이오, 네 번째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과 또 교회의 식주인인 가이오, 이렇게 네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까지 합치면 5번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앞에 나오는 네 군데의 어떤 사람과 동일인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고린도 사람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인 가이오,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이 자기와 온 교회의 식주인, 우리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 식주인이란 말을 조금 달리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인 가이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과 로마서 16장 23절을 동일인으로 보고 또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가이오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가이오와 그리스보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이런 여러 파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파다. 4분 5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서론에서 내가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단 두 사람에게만 세례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말은 바울에게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서 세례받은 사람이 다수라면은 아마 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우리는 바울에게서 세례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아무래도 놀라운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우리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당신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교회의 어떤 주도권을 놓고 경쟁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바울은 나는 가이오와 그리스도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가이오죠. 그래서 이 가이오는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믿고 소위 말하는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의 개척 멤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고, 이 번역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 식주인이란 말을 다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번역을 보면은 호스트라고 합니다. 호스트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여 초청하는 그 주인, 그 사람이 호스트이죠. 그래서 이 가이오를 그렇게 부른 것을 보면 아마도 가이오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아마도 자기 집에 유숙하며 식사도 제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보면은 교회 사택이 없을 경우가 있었겠죠. 또 교회 사택뿐 아니라 교회 자체 예배당도 자체 예배당이 없었을 때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 조금 집이 크다든지 그런 성도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교회를 돌보는 분이 기거할 사택이 없을 때는 좀 여유가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런 가정에 머물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이오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 가정을 오픈하여서 예배 장소로 드리고, 지금도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들 가보면은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이 예배당이 없고 그냥 성도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꾸며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 그런 어려운 난민 지역에 가서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 초창기 때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또 그 지역을 방문해 온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교단에도 GMS에서 순회 선교사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 주로 순회 선교사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도 그런 순회하며 다니는 전도자 혹은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 오면은 대부분 이 가이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이오는 그런 성도였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던 일꾼이었습니다. 이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1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여기 서두에 두 번이나 연속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다. 또 뒤에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냥 사랑한다 이래도 되는데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 그렇게 놓으면은 진짜인 줄 알고 사는데 그래놓고 설마 또
중국산을 갖다가 참기름, 뭐 중국산도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라 참기름이면 참기름이 맞겠죠. 어쨌든 그렇게 정말 진실한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도로서 혹은 뭐 제자로서 가이오를 정말로 사랑하는 일꾼이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2절, 5절, 11절에 가면은 3번 더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가이오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이오는 목회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일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목숨을 버립니까? 양을 위하여 버리죠.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양들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셨죠.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처럼 양도 물론 목자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2절에서 3가지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목사님의 그 유명한 삼박자 구원이 여기서 나왔어요. 찬송도 아닌데 삼박자다. 4분의 3박자인지 뭐 몇 분의 몇 박자인지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첫째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뭐 삼박자 구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맨 먼저 말씀한 것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이 많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앞서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되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돼야지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영혼이 잘되지 않는데 육신적으로만 모든 일이 잘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영혼이 잘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내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잘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형통하다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는데 자꾸 일이 막히고 안 되고, 물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훈련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라는 것이죠.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다는 의미죠.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대체적으로 육신의 건강을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영혼의 건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박자 구원의 이 문제는 뭐냐? 너무 어떤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만을 강조하고 또 그것만 너무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점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추구하고 그런 것들만 우리가 좋아하고 그런 것들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도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심히 기쁘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자기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하여 칭찬을 하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럼 가이오에 대한 어떤 칭찬을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 가이오는 정말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가이오는 바울에게서 들은 진리의 말씀, 또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가이오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있다, 진리를 실천하기 때문에 요한은 정말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요한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적인 자녀들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런 칭찬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것 때문에 요한은 가장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실천한다, 그런 좋은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도 요한처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목사니까.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함께 일하라, 진리와 함께 일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지금까지 가이오가 5절에 보면은 나그네 된 자들, 그들에게 행한 일, 또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런 일이 신실한 일이라,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이란 말과 신앙이란 말이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오는 자기의 신앙심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나그네로 그 지역에 온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 그들을 도와주었고, 요한은 그가 하는 그 일을 신실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그런 선행이 나그네들이 증언했다, 이 표현은 아마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단기 선교 같은 것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가이오가 그들을 자기 가정에서 대접을 하고 그들을 도와준 것을 에베소로 돌아와서 요한에게 보고를 했다고 여겨집니다. 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그런 성도들이 나그네로 고린도 교회 지역에 갔고, 거기에서 지금 가이오를 통하여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잘 전송하라,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송이란 말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서 잘 대접을 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들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떠날 때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들을 잘 전송하라, 그런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나그네 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이라.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일을 위하여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러 가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결국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협력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없거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이 순회 전도자나 선교사님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송교회가 있으며 또 후원하거나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우리가 보내드리고 후원할 때에 그 재정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지만 초창기 교회 시대 때는 그런 지원이 없었어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도와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은 정말 순회 전도자 또 순회 선교사로서 힘들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그들을 전송할 때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동력하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가 전도하러 가서 바울 역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 전도하는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가 도와줬다고 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에서 탐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선교비가 부족할 때는 자기가 손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직접 하여서 자비량 선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정말 파송한 교회에서 그 선교비를 끊어버리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끔 담임 목사가 바뀌면은 그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를 지원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1년인가 지났나요? 동기 목사님이 급하게 니제리아에 있다가 귀국을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보았더니 1년 전에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 선교비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파송교회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니제리아의 누구죠? 임준표 선교사님.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좀 이렇게 모아서 또 몇 년 동안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더라도 계약한 기간이 있어요. 6년 이렇게 계약 기간, 6년하고 1년 안식년이죠. 그 계약 기간을 마치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저는 그래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없으면은 파송을 했으면은 계속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자, 세 번째로
나그네 전도자 혹은 순회 선교사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 보실 때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라. 사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 그렇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어요. 자,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고국을 떠나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돕는 일들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분들이 도시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골에, 또 놀랄 일은 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에 가보시면요, 100년, 120년 된 우리 교회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수두룩해요. 그걸 보면은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못한 배가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를 타고 생명을 걸고 섬에 가서 전도했어요. 강화도뿐 아니라 백령도, 그런데도 역사가 100년 넘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정말 청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선교를 위하여 이 낯선 땅에 와서 어려운 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들을 돕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우간다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어요. 그분은 비행기를 그냥 수십 시간 타고 갔다가 또 비행기에 내려서 또 그쪽에 시내 그 국내 또 버스를 타고 또 몇 시간을 가다가 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또 몇 시간을 걸어도 가야 된대요. 도보로. 그런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그런 곳에 선교사가 가야 됩니다. 그런 곳에는 선교사님이 별로 안 온다는 거예요. 한 분인가 있어가지고 다른 도시 지역에는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는 선교사님이 너무 부족하고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나그네 자기의 조국을 떠나고 젊음을 바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그들을 도와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참된 진리요, 진리 중에서도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위한 일을 거역하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도와준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외국의 낯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리고 예사모 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뿐 아니라 기도로 돕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진리를 행하는 일이고 우리도 진리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 의료 선교를 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분이 수년 전에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의사직을
병원을 그만두고 동남아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들어보니까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 미얀마 난민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얀마에서 자기 나라를 탈출해서 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국도 참 그런 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안에 그런 그 난민촌이 있다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 그래서 이분은 미얀마에 있는 그 목회자들, 그분들을 그 신학교로 1년에 몇 번씩 초청을 하고, 미얀마가 병원이나 이런 것이 시설이 부족하니까, 의사가 부족하고 하니까 기초적인 의학 강의를 그들에게 하여 기초적인 의학 지식을 그들이 배워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응급처치라든지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난민촌이 거기 신학교에서 가까우니까 당연히 그 신학교는 난민촌을 지금 중심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장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와서 850장을 보냈습니다. 그 미얀마 난민촌에. 그래서 얼마 전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또 방콕에서부터 거기까지 메소시라는 지역까지 잘 가져갔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고, 또 모기장뿐 아니라 모기장이 전해지면서 복음과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그걸 받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일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오늘 요한이 그런 일들을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요한도 기뻐하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이오의 그런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들을 위하여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힘써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행하고 실천하고 진리를 행하고 실천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